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아냈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별 사고 없이 잘 지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예쁜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세상을 향하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추운 날씨에 특별 기도 주간을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새 힘을 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과 앞으로 마주할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세워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마 그 고백이 초대 교회에 모든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고백을 대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그 반석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일 수도 있고 베드로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그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명확히 알아야 되죠. 무엇입니까?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은 반석이 아니에요. 어떤 고백도 반석이 아니에요. 그 반석은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베드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국 어떤 존재였던 겁니까? 베드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베드로가 사도로서 영광이 있습니다. 그가 영광이 없다거나 그가 뭐 잘못된 사람이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영광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통로로서, 그 통로로서 잘 존재할 때만, 설 때만 그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자신의 안위를 보장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베드로, 사도들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아주 겸손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아주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사용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광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죽을 때도 얼마든지 주님 부르신 대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의 말씀을 비추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비출 때에만 우리의 존재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달이 빛이 난다고 하는데 사실 달이 빛을 내는 겁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태양이 있어야 달이 있지 달이 스스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 이유를 역시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한번 보시죠. 이제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서 보내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냐면 증거의 두 판이 들려 있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잘 볼 수 있죠. 또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조금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광채가 났습니까? 29절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이유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나 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빛이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빛은 우리가 어떤 빛입니까? 이 빛은 태양빛이나 달이 반사하는 빛이나 형광등이나 전구나 그런 빛이 아니에요. 빛 자체예요. 이것은 세상을 단순히 비추는 그런 빛과 다릅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는 세상의 빛이 다 꺼져도 우리 하나님의 그 빛은 여전히 빛납니다. 온 세상이 다 어두워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그곳은 환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거예요. 사람이 그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그 영광의 광채가 얼굴을 통해 드러나요. 그래서 와, 이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그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평안과 영광이 그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면 그 얼굴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영혼의 성령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혼의 비추인 겁니다. 기도를 오래 해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깊은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내면에 비쳐서 내가 왠지 달라진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게 드러나요. 찬양을 많이 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이야기하고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영혼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 들어와서 우리의 얼굴도 주의 영광으로 빛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말씀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가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은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는 모세를 보면서 두려워했지만 그런 현상은 모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모세를 두려워해서 아론도 온 이스라엘 자손도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도 다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하게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것이에요. 모세만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여호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가 모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신분도 부족하고 재산도 부족하고 영광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다고 맨날 안 돼, 못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세가 따로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는 있어도 모세와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그런 구분은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이유예요. 즉 교회 안에서 뭐 목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 서리집사 직분의 구분은 있죠. 그러나 이것이 권위하는 자리이거나 아니면 특별히 더 은사가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더 섬기는 자리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는 얼마나 섬기라고 합니까? 모든 시간을 다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 목사는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장로님도 얼마나 열심히 섬기십니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어디 직분도 안 되는 것이 나한테 까불어라고 말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직분은 높다라고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또 하나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더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주의 영광의 빛을 맛보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저는 목사로서 전임으로 섬기면서 누구보다도 더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은혜가 더 있기는 합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 모세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밀려드는 그 주의 영광, 그 임재, 그 기쁨으로 가득 차는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막힌 담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너희도 이제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의 임재 아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친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영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난 모세가 아니야. 난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정도로 깊이 교제하라. 얼굴에 그 하나님의 광채가 비추도록 그 정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라.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으로 나아오기를 정말 바라고 계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너희가 열방에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나는 빛으로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빛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증거의 두 판, 즉 하나님의 계명이 적혀 있는 판이 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2절은 그가 산 위로 올라갔던 이유와 다시 내려온 이유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세상을 비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이지만 교회를 지탱해 가는 것은 뭡니까? 바로 가르침이에요. 모든 모임에 다 가르침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있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예배 중에 절반 이상을 말씀을 듣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데도 비대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결국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는 말씀만 나가요.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곧 예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1:1 양육과정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강사과정 시작할 겁니다. 한 사람씩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또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어떻게 깨끗하게 된다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는 깨끗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 깨끗하게 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이유와 방법과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조금 지나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하셔야 돼요. 성역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더욱 주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말씀에 기록된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더욱 주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삶이 열매가 되고 그 삶이 하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우리는 수건에 집중해요. 그 광채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광채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말씀은 가르쳐주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한 거예요. 모세의 자기 얼굴에 그 얼굴의 광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순간이에요. 그 광채가 모세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광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기에게서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끔씩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의 지식과 또 여러 성령의 능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광채가 나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무너뜨리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패망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달이에요. 태양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주의 말씀을 은은하게 비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우리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제 새벽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성공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상황이라 그러면 이야 최고다 너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아침부터 구름대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다 치유하십니다. 교회로 말하면 순식간에 하루에 몇천 명씩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로 그 사역의 현장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사역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자꾸 왜 해를 달라고 하느냐,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자꾸 태양, 선을 달라고 하느냐, 뭐 그렇게 의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무엇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자신의 회막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더 머무르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쳐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주의 광채가 나는 그 여러분의 영혼이 달라지는 시간입니다.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임을 깨닫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를 넘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되도록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바로 그 기도의 자리입니다. 꼭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소파도 가능합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주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진정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과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바로 그 시간이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오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득한 열매와 말씀을 우리는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일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직분도 높아지고 세상적인 지위가 있어서 교회에서 귀하게 사역해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그 사람의 사역은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의밖에 되지 않아요. 혹은 그 사역이나 그의 열매가 그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고 말 겁니다.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얼굴에서 광채가 빛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사모하여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당당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게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십시오. 그 은혜를 얻고 이 땅에 밝게 빛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그 광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떠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점점 더 나아가게 하시고 그 깊은 기도 자리 속에 정말 주님의 영광,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영혼에 가득 채우셔서 우리 얼굴에서 그 성령의 빛이 빛나는 기쁨이, 주님의 광채를 비추는 그 기쁨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주의 제자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기도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과 시간 보내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주님의 영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